유대인의 그 격언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에요. 그 생선과 손님은 사흘이 되면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흘째가 돼서 제가 이제 마무리 짓고 떠나려고 그럽니다. 지난 사흘간 너무 이렇게 좋은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사실 이민자로 사는 것이 굉장히 바쁘죠. 바쁜데 너무 많은 분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경청할 수 있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 기대하면서 한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집회에 큰 주제로 잡은 주제가 후회 없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제가 첫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에 이루어도요, 삶을 마치면서 후회한다면 그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일 수 없습니다. 저에게 기억나는 한 분이 계세요. 미국에 오셔서 의사로 굉장히 자리도 잡고 안정된 삶을 살던 그러한 메디컬 닥터였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병이 나셨어요. 병이 났는데 큰 병이 아닌데 의술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분이 그날 밤에 간증을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데 자기가 이렇게 어디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6.25 세대예요. 그래서 줄을 쭉 사람들이 서 있는데 자기도 줄을 서 있기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6.25 세대니까 오늘 무슨 배급받는 날인 줄 알고 앞에 사람 등을 툭툭 치면서 오늘 뭐 줍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 배급받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때까지 살았던 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대요. 보았더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손에 깡통들을 하나씩 들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사람들 깡통에 다 뭔가 담긴 것이 있더래요. 근데 자기의 깡통을 돌아다보았더니 빈 깡통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냥 소스라쳐서 놀라서 깼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삶을 돌이켜서요, 의사로서의 직업을 조기 은퇴하고 중앙아시아에 선교사로 나가시면서 저희 교회 오셔서 그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하던 거 다 관두고 선교사로 나가라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열매가 없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사실은 잘 살았다고,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죠.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다윗과 솔로몬, 삶을 마치면서 더 많은 것을 이루었던 솔로몬은요, 후회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다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이루지 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했지만 다윗은 내 잔이 넘칩니다. 차이점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 아니죠.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는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부름을 받았던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도 그런 삶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릇은 다 다릅니다. 근데 삶을 마치면서 하나님, 내 그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차고 넘치도록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삶을 마칠 수 있다면 후회 없는 인생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한 믿음의 선배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좀 다시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후회 없이 인정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정리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미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오늘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한 그 말씀인데, 세례 요한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었도다. 주님이 평가하실 때 사람에게서 난 그러한 아들 가운데, 딸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었다 하는 평가, 그것보다도 더 큰 주님께 인정받는 평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왜 세례 요한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로 한 그 한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그 시대마다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 때로는 한 사람을 불러서 세상이 어두울 때 그 세상을 밝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 시대를 밝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오늘도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다수의 무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을 중심에 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혀나가며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기에, 세례 요한이 무엇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소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답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 첫 번째 답을 저는 이렇게 찾았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의 그림 속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길 닦는 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76절과 77절 우리가 오늘 봉독해 주신 그 말씀에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닦는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맡아서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그 복음을 받을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역할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역할입니다. 이사야서 40장 구약성경 40장 3절과 5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세례 요한의 역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세례 요한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쌓아놓았던 율법주의, 영적 교만의 산을 제거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골짜기와 같은 마음을 회개하게 해서 평탄한 마음으로 만든 후에 그 길 닦는 일을 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길 닦는 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 일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 닦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이 그들의 가슴 속에 심어질 수 있는 길 닦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 길 닦는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우리의 주님의 길 닦는 자의 인생의 목적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길 닦는 자는요, 목적이 자기가 영광이 아닙니다. 길 닦는 자의 목적은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닦는 자의 인생을 살았던 세례 요한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한 마디가 있잖아요. 그에게 트레이드 마크라고 그러죠. 그의 마치 그 상표와 같이 떠오르는 한 마디가 이것 아닙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이게 그의 삶의 쉬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위기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길 닦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기본적인 자기의 만족을 필요케 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낙타 트롯을 입고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마저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라오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받았겠어요?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고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가 포기하고 나에게서 떠나가야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막 항의하죠.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고 항의했을 때 세례 요한이 했던 답이 그 유명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답이었습니다. 목적을 바로 안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무리가 따르게 하셨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받고 또 섬기고 그러지만 아무리 그 일을 열심히 해도 내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망각하게 되면 수고하고 희생한 것들 하나님이 평가할 때 헛수고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한국의 기독교 사회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황해도 재령에 동부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정찬유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본래 하던 일이 뭐냐면 학교 앞에서 작은 문방구점을 경영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사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항상 어렵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항상 그에게 죄책감이었대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래나 저래나 배고프기는 일반인데 차라리 하나님께 드릴 거라도 좀 바로 드리고 배고픈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그분이 아주 굶고 안 되면 가게를 다들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을 드리기 시작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굶고 가게가 문을 닫기보다는 삶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운영하던 그 문방구를 팔고 건축자재 상회를 열었어요. 건축자재 상회를 열었는데 그때 마침 건축 붐이 일어나가지고요, 황해도에서 몇 째 가는 갑부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는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 너무 허름해서 그걸 좀 현재식으로 고쳐보려고 여러 가지 자재를 싸가지고 자기 마당에 이렇게 쌓아놓고 그것을 보고 있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저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저는 저렇게 흐름한데 내가 사는 집 흐름하다고 내 집부터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가 그것을 다 돌려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드렸대요. 그랬더니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그 교회가 완공될 때 회의를 열어가지고 교회 머릿돌에다가 이렇게 적기로 결정한 거예요.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그렇게 적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입당식 날이 됐는데 장로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대. 아, 사업이 너무 바쁘시니까 어디 무슨 출장 가셨나 보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장로님이 교회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이 뭐냐면 정 장로님이 어디 가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어디 산골의 교회에 지금 정규적으로 출석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 모든 리더들이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장로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교회가 본당 다 짓고 장로님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답하셨대요. 내가 이때까지 동부교회를 출석한 것은 동부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에 교회의 주인이 바뀌어서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된 교회를 나는 다닐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나는 그 교회를 출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회개하고 예배당 머릿돌에 써있던 정찬유 장로의 기념교회라는 글씨를 지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다시 그 교회로 출석하시면서 예전보다 더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신 아름다운 그런 교회사의 한 얘기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요, 별 큰일 한 것도 아니면서 자기 이름 빠지면 난리 나는 그러한 시대에 이런 얘기 너무나 우리의 갈증을 죽여주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뉴욕의 한 교회에서요, 임직을 세웠어요. 근데 임직 시기라는 게 항상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이름을 기록했는데 철자가 좀 잘못됐어요. 큰 교회예요. 주보를 몇천 장 찍는 교회인데 토요일 날 오후에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그분이 얘기했답니다. 이거 이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 당신 누군지 교인들이 다 알아. 그건 큰 일이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럼 당신이 고쳐. 그랬더니 그분이 와서 밤을 새면서 그걸 다 손으로 수천 장의 주보를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동네에서는요, 건축 헌금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물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웃지 못할 코미디와 같은 그러한 것을 신문지상에 기사로 나는 시대. 여러분, 길 닦는 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정말 전해져야 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길을 평탄하게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길 닦는 자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에 목적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길 닦는 자로 살아가려면요, 구체적으로 길을 열어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길을 열어주는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의 제자들이 떠날 때 그들을 막기보다는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목회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제자 훈련 다 해놨는데 떠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원가에서 사역을 하는 제 후배들,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사역을 하는 제 후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을 키워놓을만 하면 사람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우리 큰 그림 보면서 살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로컬 교회만이 아니다. 내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훨씬 큰 교회인데, 어쨌든 우리가 받은 부름은 썩어지는 미랄대라고 부름 받았으니까 좀 큰 그림 보면서 살자. 여러분, 우리가 부름 받은 그 부름의 목적이 뭐냐면 썩어지라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앞가림만 하기에 바쁜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갈 길을 열어주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자랑이 될까봐 부끄러운데요. 한 8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큰 대형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주변에 보니까 기도하면 항상 가라고 응답을 받는데 저는 거의 기도하면 가지 말라고 응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8년 전이니까 제가 50대 초반입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빙이 왔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세요. 그래서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더니 저를 아끼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그냥 여기서 썩을 겁니까? 제가 그 말을 참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썩으라고 부름받은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름받은가를 이 세대가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어지는 한 미랄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샬롯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곳에 한인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받고 김치찌개 먹어도 아무도 말 안 하는 그러한 편한 교회 하라고 이곳에 와서 우리 교회들을 세우셨을까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민자들을 통해서, 이민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자의 아픔은 이민자의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항상 메조리티로 살았던 백인들은요, 이민자의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변에 있는 이민자들을 섬깁니다. 주변에 있는 그 아랍 이민자들이 저희 동네에 난민들도 들어오고 이민자들이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이 그분들을 잉글리시 클래스를 통해서 섬기기도 하고 섬기는데 저희들이 받는 반응이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한테 오면 자기들이 존중을 받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높은 지위에서 우리가 당신들보다 우월하니까 이걸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길 때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어 봤습니다. 미국 처음 와서 영어 되지 않을 때, 미국 처음 와서 아무도 모를 때 그 정착의 아픔을, 과정의 아픔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흘러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노숙자 사역을 합니다. 뭐 많이 하지 않아요.
1년에 한 주간 굉장히 추울 때 노숙자들이 바깥에서 자면 동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체육관을 열고 그분들을 섬깁니다. 그때 섬길 때 저희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쿡이 있습니다. 쉐비. 그분이 오셔서요, 매주 저녁마다 새로운 메뉴로 그분들을 섬깁니다. 제가 그 노숙자들 한 아주머니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그분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당신 교회에 오면 I feel loved. 내가 사랑받았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민자가 이민자를 이해하는, 없는 자의, 약자의 자리에 있어 보았던 아픔을 아는 사람들의 사랑의 표현을 그들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샬롯에는 한인들이 저희들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좀 크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멀리 이곳까지 와서 그동안 이민자로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길을 우리가 닦아서 복음이 열방에 전해지는 것을 원하실까? 한번 기도하면서 고민하시면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길을 닦는 역할은요, 교회를 떠난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입니다. 그 일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상식적인 것을 실천하면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사람들, 교회로부터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길을 닦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식당 가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셨으면 나올 때 팁을 두둑히 두고 오세요. 같이 모여서 앉아서 권사님, 집사님 얘기 한참 하고 나오면서 팁 박하게 주면 예수님이 욕먹습니다. 제가 그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식당에 일하는 분이 저희 교회 나오시잖아요. 아직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근데 교회 관심이 있어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저의 설교를 듣는 한 분이 한번 제가 식당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팀이 누구냐면 수요 권사 기도회 팀이래요. 교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아침에 열심히 기도하고 점심 먹으러 식당에 오면 얼마나 자기들을 부리는지, 새 그릇 가져와라, 이것 바꿔달라, 얼마나 자기들을 부리는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기도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들은 뭘 기도했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죽어지면, 우리가 조금만 희생하면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길을 닦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교회가 해야 될 길을 닦는 그 역할 가운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시카고라는 도시로 왔을 때요, 시카고에 수많은 독일 이민자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교회들이 다 문 닫았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국을 알고 문화를 알고 언어가 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닦아야 할 길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희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길을 닦는 자로 길을 열어주려면 기도하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제 소개한 글에 보니까 조금 언급됐는데요. 제가 1991년도에 지금 섬기는 교회에 갔을 때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이 한인 정통 장로 교회였습니다. 특별한 이름이죠.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이제 명찰에다가 김용훈 목사 그리고 한인 정통 장로 교회라고 쓰면 꼭 저에게 물어봐요. 왜 그렇게 이름 지었냐고. 그래서 저의 답은 항상 내가 짓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은 열린문 장로교회입니다. 거기서 그걸 갖죠. 어떤 분들은 그걸 저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저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어른들의 희생입니다. 한인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려면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자기의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에서 한인이라는 이름을 빼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결정을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데까지 8년이라는 기다림의 세월이 있었지만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의 영어권 교회가 다음 세대 교회죠. 다음 세대 교회가 상당히 아름답게 자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 비결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요. 1세대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예배를 주일날 3번 드렸거든요. 지금도 3번이지만 근데 그 3번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시간 아침에 9시 반 예배 시간에 저희가 본당을 2세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저희 본당에 한 900명 왔는데요. 그 당시 2세들이 200명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에 좋은 시간으로 우리가 양보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한 것입니다. 저는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의 그 실수를 답습하지 말자고 제 동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얘기 아시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위대한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놋뱀이 하나님만큼 중요해졌을 때 우상이 되었을 때 그 놋뱀을 한순간에 깨트리는 그러한 역할을 부숴버리는 역할을 결단을 내렸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영적인 대각성을 25세의 어린 나이에 이루은 왕이었고요. 기도해가지고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그런데 슬픈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그의 노년에 가서 열왕기와 20장 1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으리요.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요.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나서 바벨론에서 사실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보고를 다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죠.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근데 네 세대에는 하지 않고 네 다음 세대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답이 뭐냐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저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도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퇴하실 때 교인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문을 닫는 그러한 시기에 은퇴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그것을 지켜보며 은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썩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지금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금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가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던 이유가 제 후배 목사님이 와서 이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제가 침을 튀기면서, 제가 잔잔하게 설교하잖아요. 제가 다음 세대 교회 할 때는요, 흥분해서 설교합니다. 침을 튀기면서 사흘간 제가 설교를 하고 마지막 날 교인들과 이 좌담회를 갔는데 한 권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지금 말고 내 다음 세대에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이유는요, 다윗에게는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역대상 22장 2절과 5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심히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 아시는 스토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하지 못하는데 내가 다음 세대 네 아들 때에 하게 하겠다 할 때 다윗이 그 고백하는 겁니다. 나한테 영광이 돌아오지만 않지만, 내가 지었다는 얘기 듣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가 그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주일 예배 인도하는 곳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인생을 제가 그 달란트가 주는 교훈으로 함께 풀어나갔는데요. 거기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투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맡겼을 때 주인의 기대는 뭐냐면 투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투자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바른 곳에 투자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바른 곳에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과 19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런 지혜로운 그러나 후회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렇다면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쌓은 건 누군가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오래 섬기면 특권이 뭐냐면요, 많은 결혼식과 장례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인들의 거의 한 70% 이상을 제가 장례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장례하면서요, 굉장히 부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 또는 정말 없는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을 장례했지만 한 번도 저는 장례식장에 장례차가 가는데 무빙 추록이 따라가는 장례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삿짐 센터가 따라가는 장례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놓고 한평 땅에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길 닦는 자로 살면서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소수로 살아가려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태도는 이것입니다. 주어진 역할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요한에 대한, 세례 요한에 대한 이런 얘기를 기록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오늘 보면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역할은 신랑이 아니었어요.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베스트맨입니다. 쇼시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베스트맨의 역할이었지 그가 신랑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결혼식은 요즘처럼 이렇게 불을 켜놓고 하는 결혼식이 아니었거든요. 밤에 신랑이 오면 베스트맨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쇼시빈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신부가 있는 천막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의 베스트 친구만이, 프렌드만이 신랑의 음성을, 목소리를 어둠 속에서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왔을 때 신랑으로 하여금 그 신부가 있는 천막에 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베스트맨의 역할이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것이었습니다. 친구된 신랑이 모든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지만 그 일을 기꺼이 하는, 조연의 역할을 기꺼이 하는 그 역할에 세례 요한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연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잖아요. 가장 찾기 어려운 그 악기 연주자가 세컨드 바이올린 연주자라 그럽니다. 들으셨죠? 그 얘기는요. 퍼스트 바이올린은 제1주자 연주자는요, 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세컨드 바이올린을 퍼스트 바이올린과 같이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연주자를 찾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한번 전화가 와가지고 저보고 영적인 조언을 했어요. 그 조언이 뭐냐면, 김 목사, 성경만 보지 말고 나가수 봐, 나가수. 그래서 나가수를 봤어요. 뭔가 싶어서. 그래서 나가수를 봤더니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더라고요. 근데 유명한 가수라고 다 1등 못 하잖아요. 나가수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친구가 항상 주연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 대회에 나와서 5등, 6등으로 떨어질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인상을 기억하시는지요? 굉장히 태어나려고 노력하지만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은 그 태어남을 여러분 아마 목격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조연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길 닦는 자는요, 조연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지 길 닦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길 닦는 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시인이 너무나 솔직한 고백을 한 시를 썼어요. 루셈 칼킨스라는 그 시인인데 I wonder,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시를 썼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주님 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망의 눈으로 지켜보는 곳에서만요. 주님, 내가 얼마나 열변을 토하며 말씀을 전했는지 주님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여선교회 모임에서요. 주님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기쁨으로 친교 그룹을 이끌었는지 주님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된 열정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지. 그러나 과연 내가 동일한 열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I wonder. 만일 주께서 나에게 양로원에 허리가 굽고 주름으로 가득한 한 노인의 9살 박힌 발을 씻으라고 했다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매달을 아무도 보아주는 사람이 없는 어두운 골방에서 그 일을 하게 했다면 과연 내가 동일한 열정으로 동일한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I wonder day after day, month after month, in a room where nobody saw and nobody knew. 내가 동일한 열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I wonder. 제가 작은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10명, 15명, 20명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드시죠? 근데 그 일을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몇 년씩 하는 그분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자신에게 제가 그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 좀 작은 교회 섬겨보았지만 그렇게 작은 교회도 아니었어요. 이민교회 가운데. 만일 주님이 나에게 그런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면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만큼 동일한 열정과 동일한 기쁨과 동일한 충성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하게요, 주님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10년, 20년 한 교회를 섬겨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 되지 못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전도회 회장 되지 못해도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겠는지요? 길 닦는 인생은 길을 닦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닦아놓은 길 위에 지나가시는 주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길 닦는 자의 인생입니다. 길 닦는 자의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닦는 자의 삶을 살려면요,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변해야 합니다. 성공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하지 않으면 길 닦는 자의 삶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성공적인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세례 요한의 삶을 평가했기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평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요, 낮아질 때, 낮아짐에서 성공이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영광의 기준과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이 말씀 익숙하죠. 근데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늘 보좌와 왕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과 같은 모습의 누더기를 쓰고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 올트버그라는 목사님이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잘 묘사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영광과 다르다.
피플지가 선정하는 올해의 섹시남, 타임지가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 포브스지가 선정하는 올해의 갑부라는 타이틀을 얻는 데서 오는 영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의 누더기를 입으실 때 가장 뚜렷해졌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가장 낮은 자리에 기쁨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 그건 잘못이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많은 소유를 갖는 것 잘못됐다, 그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서 썼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세상의 평가에 너무 민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에게 그 질문을 하는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많이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옷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삐뚤어졌나 보고,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도 하고, 사실 화장을 날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화장하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것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사실 세상의 평가에 벌벌 떨면서 살아도요, 세상이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전도서 1장 11절 제가 많이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1절을 제가 많이 묵상합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가장 잘 풀어서 해석한 한국의 속담이 뭐냐면요, 정승집에 강아지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어도 정승이 죽으면 찾아오는 문상객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지도 않을 세상, 그 세상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을 갔을 때 그걸 정말 느끼게 한 그 장소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중국 선교를 가면 들어갈 때 우리가 관광 비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관광을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광을 하면서 만역제의 그 무덤 앞에 갔어요. 만역제가 명나라 13제 황제입니다. 47년간 왕으로 섬겼습니다. 뭐 이렇게 아주 탁월한 왕은 아니었고 좋은 왕도 아니었대요. 그런데 명나라 황제였던 그 47년을 섬긴 왕의 그 무덤 앞에 갔는데 큰 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묘비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돌에. 그래서 저는 그걸 아주 오래전에 썼는데 뭐 풍파 때문에 이게 다 지워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근데 저 돌은 되게 큰데 묘비에 아무것도 써진 것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명나라 황제 13대 황제였던 만역제가 죽고 나서요, 역사가들이 뭘 쓸까 고민하다 쓸 게 없어서 안 썼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7년을 섬겼는데 그래도 한 줄 뭐 쓸 게 없었을까? 근데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76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 기억하셨습니다. 선지자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그 타이틀을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 하나도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지혜롭게 사십시다. 금세 잊어버리는 세상, 그 세상 위에서 희생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적인 기준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또 뭐 낮아져야 합니다. 그게 뭐 우리에게 새로운 그러한 이론이 아니잖아요. 신앙에 너무나 많이 들은 것이지만 그거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 닦는 자로 살아가려면요,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길 닦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긍휼, 은혜에 붙들려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78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물었죠.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물어볼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는 낮아진 자의 삶, 길을 닦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자의 삶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울 때 그에게 주었던 조언도 똑같은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붙잡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사랑받은 자라는, 내가 이미 최선의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희생할 수 없고, 우리는 양보할 수 없고, 우리는 썩어지는 한 알의 미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매일매일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새롭게 하며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이 되게 합니다. 오래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림픽이 있었을 때요, 중국 선수가, 그때는 처음이었어요. 지금은 중국 선수들이 다이빙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다이빙은 거의 백인들의 전문 그러한 스포츠였는데 중국 아주 어린 소녀가 금메달을 땁니다. 그래서 매스컴이 다 놀래가지고요, 인터뷰를 하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체격이 서양 사람들보다 왜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유연한 동작과 침착한 자세와 전혀 두려움이 없는 모습으로 다이빙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중국 여자 선수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어머니 때문이라고. It's because of my mother. 그래서 아니, 당신 어머니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기가 어릴 때 100m 경주를 아주 좋아했대요. 근데 시합에 나가면 항상 잘 넘어졌답니다. 그래서 시합 도중에 넘어지니까 한 번도 입상권에 들은 적이 없어서 울고 돌아오면 자기 어머니가 항상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는 네가 1등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답단다. 나는 내가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이 1등보다 나에게 더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그 어머니가 항상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이빙 때 했을 때 그 어머니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 과정이 많았지만
1등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네가 다시 일어나서 네가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한 그 어머니 때문에 다이빙 스탠드에 쓸 때마다 자기는 어머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근육이 다 풀어지고 침착하게 물속으로 뛰어들게 된다고 그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나는 네가 꼭 1등 하는 거 기대하는 것 아니야. 세상에 박수갈채가 없어도 나는 네가 묵묵하게 너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더 기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설 때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네가 섬기던 교회가 교세가 몇 명이었느냐? 주님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었느냐? 주님 묻지 않습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만족하고, 하나님, 주님 사랑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아픔을 당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왔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주님의 귀에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녀인지 모릅니다. 소중한 자녀입니다. 우리 소중하게 삽시다. 마지막으로 길 닿는 인생 살아가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확신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77절과 79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서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돋는 해는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두운 시대를 찾아올 여명을 준비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 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섬김을 헛되게 하지 않았죠. 길을 평탄케 한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길 닦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가 그러한 길 닦는 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도록 섬긴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저는 우리가 만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와서 내가 그날 당신 그 작은 사랑의 섬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갔을 때 목사님, 그날 목사님은 설교 죽 썼다고 생각했지만 그 설교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습니다. 고백하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루어놓은 결과를 보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길 닦는 자로 살면요, 후회 없는 인생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요, 더 좋은 세상을 남겨두고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마치면서 내가 조금 걸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남겼다고 말할 수 있다면 후회 없이 인생을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샬롯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그 희생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기억해 주는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